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어쩌면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부분이 말씀 성취죠. 그것만큼은 하나님 은혜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특히 우리 그 군산에 옛날에 이제 그 거의 한두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달 반 만에 한 번, 어떨 때는 뭐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해 오셨거든요. 지금도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가 여러분 가장 영적 상태가 바른 거예요. 대부분이 이 문제를 보죠. 그리고 상황을 보고요. 또 환경을 탓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죠. 그러면 사실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지만 여기 있지 않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이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진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해되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상태, 영성이 필요하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 문제 상황 환경 속에 말씀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 말씀 속으로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게 시작입니다. 나올 때까지 말씀 전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손성지 목사를 만났거든요. 손성지 목사는 뭡니까? 237 뭐죠? 신의 뭐야? 손성지 목사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 이거 가입돼 있잖아. 렘넌트 세계관.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뭘 하냐면 미국의 군인들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자살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중독에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영적 체험을 하게 해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신접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적인 뭔가를 체험하게 만들어서 그 중독에서 빼내오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자체가 전부 수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치유 사역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정현도 목사가 좀 알기 때문에 둘이 만나는데 정현도 목사 내보고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손성지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치유 사역을 쭉 얘기를 했어요. 내 치유 사역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럴까? 그럼 목사님 혹시 교회 채널이 있냐 묻더라. 그래서 우리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그러더니 이 뭡니까? 목사님 전화번호 달라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계속 연락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치유사역을 해왔는지에 대하여 이 친구가 다 듣더니 이제 사실 이거죠. 한 번도 인생이 말씀 속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 내 인생 속에 말씀을 들어와 적용시키려고 했지 내 인생이 한 번도 말씀 속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 교회는 치유시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다. 이게 근본이거든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치유에 집중시키지 마라 그랬어. 이미 치유에 집중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관심이 여기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치유에 관심 두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키다. 이 친구가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자기 교회 이야기하고,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교회에 있는 어떤 랩런트의 실제적인 가정 문제를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뭔 얘기냐? 늘 고민이거든. 한 번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틀린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보면 나는 바뀝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한 영성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어디로 못 가냐면 전도와 선교로 못 갑니다. 하고 싶은데 안 돼. 안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안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살아가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은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보여. 내하고는 그 큰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도와 선교가 너무 가깝게 보인다면 이미 승리한 겁니다. 전도와 선교가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전도와 선교가 멀리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나와 너무 가깝다고 느껴진다면 이미 승리한 겁니다. 뭘 본 거냐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본 거예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뭘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정현도 목사하고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얘기했는데 내가 이번엔 좀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뭔 단판이냐 했더니 너무 답답해. 그래가지고 내가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이제 좀 바뀌라. 이제 단도직이 그동안 얘기 안 했거든. 이번에도 한국 들어오는데 내한테 먼저 연락 안 했어. 그래서 내가요, 먼저 일정, 얘기 좀 했으니까, 공항에 몇 시 도착하는데, 피가 올 수 있느냐, 없느냐, 나는 일정이 이렇다,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집 밖에 몰라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만나가지고 오늘 이번에는 단판을 짓고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단판을 딱 지으려고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이 정 목사가요, 작년에 선교대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일정을 쭉 따라왔거든. 여기서 뭐가 무너졌냐면 자기 속에 있는 무능, 허무, 안 된다고는 불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접었었대. 안 된다는 답이 났다는 거야. 근데 1년 전에를 왜 얘기를 안 했냐는 얘기거든. 이제 좀 소통 좀 하자. 문제와 형편 속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속에 그렇게 묶여있고 답답했던 그 불신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현장을 보면서 스스로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뭔 말이냐면 거의 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안 받고 싶은 게 아니고 응답 안 받고 싶은 게 아닌데 어디 걸려 있냐면 전부 여기 묶여 있습니다. 이게 한계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려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제 속에,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 역사 터져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힘이 있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게 돼요. 당연하죠. 산업인들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는데 응답은 여기서 와야 돼요.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두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응답은 여기서 와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저 목포에 가야 됩니다. 네, 목포에 가야 됩니다. 이유는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한 명이 아니에요. 연타발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응답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 됐냐면 김성수 권사에서 시작이 됐다니까. 늘 이 속에 있다가 이제 이게 뭔지 알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늘 이 속에 있다가 이게 뭔지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아니까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답이 되어버린 거죠.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목소리에 힘이 있다니까. 뭔 말이냐? 하나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성취를 봐버리면 끝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 저는 미국에서 20년 목회하면서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전도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접 안 한 게 아니에요. 역사 없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는 뭐냐? 말씀 성취가 뭔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돼도 문제라. 이거는 왜? 안 보이니까. 차라리 응답 없는 게 나아요. 그래야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이 응답이 시작되면서 내가 한국 들어왔거든.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축복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전도와 선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쪽으로 인도해 갑니다. 현장에 문 엽니다. 나는 어디 있어야 되냐? 이 속에 있어야 돼. 근데 문은 어디서 열리냐? 여기서 열립니다. 모든 현장의 문은 여기서 열립니다. 그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요게 안 되면 노예됩니다. 여러분 요게 안 된 상태는 지금 요 상태의 노예입니다. 예, 무슨 노예냐? 내 영적 문제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각인밖에 본 적이 없는. 그렇죠? 나라고 하는 내 옛자, 나라고 하는 걸 벗어나 본 적이 없어. 평생 은혜 받고 응답 받았는데 나라고 하는 걸 벗어나 본 적이 없어. 또 뭡니까? 문화의 노예입니다. 요즘은 저출산 시대, 자살 시대, 중독 시대 아닙니까? 요 문화의 완전 노예입니다. 이걸 치고 들어가 문화를 뒤집는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 후대 그래 갑니다. 막아야 돼요. 중독 시대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영성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내 대만 선교사 고봉섭이 내 대학 후배인데 대만 선교사로 갔거든요. 이 친구 사역 잘해요. 근데 어제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뉴욕의 정찬호 목사 교회에 애 하나가 아마존 다닌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아들도 아마존에 아르바이트 했어. 아마존 가면 와, 큰 회사라 이러는데 야, 그 오프라인에 가면은 전부 알바 다 아마존 다 해. 그거 갖고 좋아하지 마.
렘넌트 운동 안 하는, 렘넌트 운동이 안 되는 렘넌트라면 틀린 거야. 내 후대가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없다면 이미 노예야, 그거는. 문화의 노예야. 자기 영적 문제의 노예입니다. 우리 둘째가 이제 힘을 조금 얻었어요. 공부를 좀 하는가 봐. 그전에 공부 안 했거든. 시달려가지고. 수업을 못 들어갔다니까. 일어나면 10시인데. 어떨 때는 12시까지 자버려. 그러니까 수업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적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겨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더니 영적 전쟁이 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힘을 좀 얻으니까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를. 이번에 사실 나는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좀 살아라고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준비를 하고 비자 받을 준비하고 오고 있고. 이제 거소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 학교 교수가 민영이 보고 네 공부하는 거 보니까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대학원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고 전화가 왔더라고. 지금 이 상황이라고 알리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네. 뭔 얘기냐면 이 응답 속에, 그러니까 얘가요 기가 막히게 이게 안 됐거든. 그동안 목사들인데도요 모태신앙이잖아. 다락방이 몇 년이야 지금. 근데 이 속에서 못 나온 거예요. 왜? 자기 영적 문제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적 문제 노예죠. 완전 문화의 노예지.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아닙니다. 시대의 노예입니다. 이 시대 노예라니까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래 살아가거든. 자기가 몰라. 모를 뿐이지 노예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세상 눈치 보고 살잖아요. 세상이 노예입니다. 돈의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쪽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노예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전도와 선교로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반드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받으면 전도 선교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이제 네팔 가야 되고 인도 가야 돼. 내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 사역을 두고 사역자를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저기 학교에 2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 뭡니까? 이 아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게 되는 아이를 찾아가지고, 그죠? 여러분 사역은 간단합니다. 다락방에서 간단합니다.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고 그 메시지가 응답으로 확인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사역이에요. 팀 사역은 뭐냐? 내가 이 사람 뒤집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의 시간표, 그 절대 시간표 속에 이 말씀이 응답으로 확인된 사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팀 사역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미션은 뭡니까? 이게 될 때까지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도록 이거 하도록. 지교는 뭐합니까? 이게 된 사람이 현장에서 드디어 흑암 꺾는 전도운동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을 찾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실제로 전도 안 되거든. 왜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게 돼야 흑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영적 전쟁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이게 돼야.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흑암 못 꺾습니다. 왜?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흑암 꺾습니까? 내 상태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흑암을 꺾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한 번도 흑암과 싸워 이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흑암을 꺾습니까?
그렇지? 말씀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뭐 꺾여야 돼요? 흑암 꺾여야 돼요. 말씀이 내게 임하려면 흑암 꺾여야 된다고. 말씀의 성취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혼미케 하여, 세상신이 혼미케 하여 말씀을 못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면 사람들이. 와도 안 돼. 왜냐? 말씀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오면 뭐합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10,000명 모여봐야 뭐 하겠어요. 그럼 완전 프로그램으로 쇼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라도, 말씀이 성취되는 그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다락방 할 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명이 모여도 말씀 성취 그 한 사람에게 말씀지를 때리는 거야.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 시간표 기다릴 뿐이에요.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린다. 시간표를. 내가 시간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단 말이에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문을 여는 시간표 그거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아 됐는데 못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보니까. 걸려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 여진이가 너무 배려가 좋단 말이에요. 배려 너무 좋잖아요. 너무 배려를 잘 웃어가면서 그것도 창문 닦는 웃음을 가져가면서. 네. 근데 내가 가만히 내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필요하면 또 음료수도 사다 주고. 네. 얘기도 안 했는데. 근데 딱 가만히 보니까 이 배려가 지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지가 하고 싶은 배려가 아니에요. 뭔 배려냐? 자기 중심의 배려야. 자기 살기 위한 배려야.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그거 이해 안 되죠? 진짜예요. 아주 자기 중심적 배려를 이 배려를 통해서 내 존재를 찾고 이 배려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이 배려를 통해서 내가 내 중심의 것을 하는 거야. 본인이 몰랐던 본인. 그 내가 어느 날 이렇게 툭 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 머리에 그냥 툭 온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냥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한 번도 그 개념으로 배려해 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는 늘 남을 섬긴다고 생각했지. 근데 얘가 내가 입 딱 닫고 안색이 딱 변하더니 안색이 딱 변하더니 2주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야. 2주 동안 말을 안 하더니요. 2주 만에 찾아왔어. 할 말이 있다고. 그게 뭔 얘기냐 해봐라 그러니까. 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거의 여기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다 하는데 여기 없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거의 자기 방식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여기서 나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하지만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또 이미엽이라고 20년 전에 뉴욕에서 만난 친구인데 그 부모님이 지금 뉴저지에서 선교합니다. 한국에서 산돌교회 하시다가 이 친구가 국방부 방송하다가 퇴직하고 지금 경인방송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니는 한 번도 여기서 나온 적이 없다. 내 옆에 앉아서 메시지를 듣는데 메시지를 못 듣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메시지를 못 들어. 그래서 내가 만나 얘기했다니까요. 니가 메시지를 못 듣노 이랬거든.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보야 알지. 니가 메시지를 못 들어? 이랬더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방송하잖아요. 항상 텐션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려가지 않는데. 이걸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간대. 그래서 얘 병명이 뭐냐면 자율신경 실존증이에요. 조절이 안 되는 조절이. 이 업 탔다가 다운 됐다 해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라. 네 다락방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알았다 그래요. 왜 자기 부모님 좀 미국 계시니까. 실제로 노예 상태에서 나와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실제 말씀이 성취되는 게 뭔가를 이게 뭐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 환경, 상황, 문제를 못 나옵니다. 나는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못 나옵니다.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 선교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뭘 준비했냐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그게 원내스예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요거 찾는 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반드시 보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역사하는 한 사람. 그게 보여야 돼.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찾는 겁니다. 거기에 안 찾아지면 사실 전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내 열심으로 해야 돼요.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한 사람이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내 삶에 이 사람이 찾아져 왔다는 것이 그게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게 찾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 선교는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애굽 시대, 두 번째 어디입니까? 예, 블레셋 시대. 세 번째 어디죠? 아람, 아수르 시대. 네 번째 바벨론 시대. 다섯 번째 어디입니까? 로마 시대. 이거 전부 특징이 뭐죠?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죠? 400년 노예 시대인데도 이 말씀 성취를 체험한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중간중간 있었습니다. 특히 천주교 천년 역사 아닙니까? 그 천주교 천년 역사를 지나 500년 종교개혁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 복음의 흐름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흐름을 이어온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집니까? 그게요, 가장 나에 대한 가치를 거기서 찾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이게 응답이냐? 아니냐? 이 판단할 필요, 이게 문제냐? 아니냐? 나는 이런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냐? 그거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 그 흐름 속에 한 사람으로 나를 불렀느냐? 여기에 대한, 나에 대한 뭡니까? 확정이 내 안에 잡혀야 돼. 그 중심이 너무 많이 없어요. 이거는 이해하는데 나는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다. 유목사 뭐라 했습니까? 믿어라. 믿으세요. 그리고 안 믿어지면 그게 맞다고 인정하는 선택들을 해라. 예를 들어서 내가 빠르게 걷고 싶은데 다리 다쳤단 말이에요. 그럼 빠르게 못 걷잖아요. 그러면 내가 절름거리면 몸 전체가 뒤틀립니다. 맞죠? 그러면 생각도 뒤틀립니다. 사람 희한합니다. 몸이 아프면요, 생각도 병듭니다. 나를 정상적으로 안 봐요. 내 스스로가. 왜? 정상인 사람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정신이 병들어 버린 거죠. 왜? 정체성을 그것이 찾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이 흐름을 따라 지금 나에게 복음 주신 게 맞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정을 내 스스로 가져야 된다. 그게 믿음으로 확정되기까지 난 어디 있어야 돼요? 집중 속에 있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도 많은 걸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내 자신이. 내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 길을 믿어져야 되고 확정돼야 된다. 그러니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셔가지고 결국은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에 하나님 응답이 있습니다. 찾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 응답만 보세요, 그냥.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어느 정도 보면 되느냐 하면, 예,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지면 됩니다. 나에 대한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돼요. 네, 안 붙잡혀지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반드시 붙잡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언약이 뭐로 연결되냐면 절대 망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딱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 응답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 산업인들은 특히 여러분 산업인들은 정말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응답받아야 되냐 하면 여러분 자신이요 굉장한 응답 힘이 와야 돼요. 산업인들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우버 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힘 없으면 못해요. 힘 없으면요 전부 돈 따라갑니다. 예, 중심 못 잡습니다.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에 관심이 있지 실제로 내가 힘을 못 얻어요. 중심이 흔들립니다. 중심이. 얘 목사인데도요, 팁 하나에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힘 얻어야 돼요. 여러분, 산업인들은 특히 힘을 얻어야 돼요. 굉장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시간을 반드시 찾아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뭐가 오느냐 하면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이게 뭡니까? 일이 아니다.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 일 아닙니다.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지금 내 환경과 조건이 전혀 내게는 문제가 안 될 만큼 와야 돼요. 뭐 뭔지 아시겠죠? 지금 내 문제와 상황이요 내게 전혀 문제가 안 될 만큼 옵니다. 와야 돼요. 그러면 길이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다음에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여기 뭐 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죠. 왜? 응답 받았으니까. 나는 응답 속에 있다는 말은 지금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만큼 여기서 응답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길을 열어본다는 거예요. 이거 체험한 산업인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이거 체험한 산업인이 별로 없다니까. 한성여기가 조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산업인 그래야 됩니다. 그 경제로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은 단순하게 응답이 아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문을 열어버린다. 여기에서. 이 눈을 열어버립니다. 이 눈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려버린다.
우리 교도 기도하세요. 사업가들 많이 와야 돼요. 청년들이 사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현장, 전도 선교회 가야 될 현장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현도 목사하고 연결해가지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 문제냐면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업인들을 축복 안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산업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그 응답 이전에 먼저 내가 받아들일 축복이 뭔지 확인하시고 실제적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셔서 말씀 성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체험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하나님이 주시는 업의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